여러분 오늘은 앞서 말했듯 우리가 요나서 1장의 이제 나머지 부분을 오늘은 이제 다 끝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의 정반대편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다시스는 서쪽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거라 라고 떨어지자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왜 싫었는지는 오늘 좀 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구 끝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하면, 지구 끝까지 도망가려고 하면 그분은 지구 끝보다 더 찾아옵니다. 아주 집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하나님의 집요함을 가지고 천국의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천국의 사냥개, 참 사냥꾼이 아니라 개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천국의 사냥개. 왜냐하면 사냥개들은 그 당시에 그 사냥개들은 미국에서 한 번 물면 놓지 않거든요. 한 번 먹잇감의 냄새를 맡으면 끝까지 추적하고 쫓거든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하나님이 마치 그런 사냥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그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를 바다 끝까지 쫓아가 그에게 폭풍을 던지세요. 그리고 요나가 탄 배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죠. 그가 더 이상 갈 수 없게요. 그런데 이때 엄청나게 불어닥친 폭풍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이 폭풍이 얼마나 거셌던지 이 베테랑, 평생을 배를 탄 선원들에게도 이 폭풍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그 당시 배는 무역선이었거든요. 무역을 하기 위한 무역 물품도 다 갖다 바다에 버려요.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원래 이동하고 있다가 돈 벌기 위한 수단까지 다 갖다 버리는 거죠. 뭐 이거는 오늘날 예로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평생을 열심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았다가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다시 열심히 번 돈을 다 갖다 쓰죠. 거지가 돼도 상관없죠.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런 모습과 비슷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우리 이제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자. 왜냐하면 이 당시는 다신교였으니까요. 사람들은 각자가 믿는 신에게, 아니면 신을 안 믿는 사람도 그때는 신을 찾았을 거예요.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뭐 오늘날 사람들이 흔하게 얘기하던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알라인지 그냥 누군가 있다면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들 기도했겠죠. 한 사람만 빼고요. 요나요. 요나만 빼고 다들 절박했습니다. 요나만 빼고 다들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폭풍이 왜 임했고 자기 때문에 임했다는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요나를 보다 못한 선장이 그를 깨우고요, 요나는 억지로 일어나서 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배 위에 올라갔을 때 막 배 위는 난리였을 거예요. 파도가 치면서 사람들이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겠죠. 난간을 붙잡으면서. 근데 요나 혼자 그 모습을 보면서 수수방관합니다. 다들 되게 열심히네. 그리고 근데 한참 동안 그렇게 폭풍과 씨름하며 기도하던 선원들은 뭔가 이 폭풍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폭풍과는 조금,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조금 달랐나 봐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폭풍이 뭔가 다르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폭풍과는 뭔가 성격이, 느낌이 다르다. 이거는 혹시 누군가가, 어떤 신이, 우리 배를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 신의 저주를 샀기 때문에 이 재앙을 내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선원들이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이 원인인지를 찾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그 당시 제비를 뽑는 방법은 그 돌멩이를 넣고 그 중에서 좀 색깔이 특이한 돌, 아니면 모양이 특이한 돌을 넣어놓고 사람들이 뽑아서 제비를 뽑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을 뽑는데 그 제비에 요나가 뽑혀요. 그리고 요나가 제비에 뽑히자마자 오늘 성경 보세요. 사람들은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에게 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고 있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쉬지 않고 성경에 보면 쉼표 없이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나를 향해 당신 뭐 하고 있으며 어디서 오고 있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백성이요? 이거는요, 한 문장으로 하면 이런 거죠. 너 누구야? 너 정체가 뭐야? 그렇죠? 자, 보세요. 오늘 배에 탄 선원들은요, 요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선원들은 요나의 정체성을 물으면 크게 세 가지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어느 백성입니까?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내 외부에 있는 것들을 정체성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말은요, 단순히 당신 직업이 뭡니까? 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 옛날에는 직업이라는 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직장이라는 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는, 그리고 직업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대대로 백정이면 백정이에요. 대대로 노예면 노예예요. 그냥 대대로 그냥 아빠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에요. 아빠가 저기 나무 만드는 사람이면 나무 녹그릇 만드는 사람이면 나도 녹그릇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고대 당시에서 옛날 사회에서 직업이라는 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거였죠. 그렇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찾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두 번째는요, 어디서 오는 길이요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는 우리 이사를 자주 하잖아요. 이 당시 사회는 그냥 한 마을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네. 어디 잠깐 갔다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자신이 사는 거주지는요, 평생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3대, 4대 그냥 자기의 온 마을, 친척들이 한 마을에서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평생을요. 뭘 보여주죠? 어디서 오는 길이요? 라는 거는요, 내 뿌리, 내 정체성, 혈통을 보여주죠. 어느 나라와 민족이요? 이것도 똑같죠. 당신은 어느 백성입니까? 어떤 피부색,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이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는지 보여줘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외부에 있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오늘날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 자기소개를 제일 많이 하는 타운은 새가족 타운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지금 여기서도 새가족 타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새가족에서 교회에 등록을 하기까지 적어도 진짜 적으면 2달 걸리잖아요. 그렇죠? 2달에서 뭐 3달, 4달 이상도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항상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그때 뭐 소개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도 아니면 동아리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뭘 소개하는지 보세요. 이거 먼저 얘기하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학생이면은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뭐 취업 준비생입니다. 똑같죠.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얘기하죠?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해요. 저는 어디 삽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오는 분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 뭐 제일 멀리서 온 증평에서부터, 그렇죠? 가깝게는 뭐 신림동, 봉천동 뭐 이렇게. 근데 그거 물어보죠. 저는 봉천 살아요. 어디 사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새는 서울 토박이들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그때 고향을 얘기합니다. 사실 제 고향은 뭐 부산이에요, 대구예요, 뭐 광주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보여주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나라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정의 내릴 때요, 내 바깥에 있는 것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통해 나를 정의 내립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진짜 우리의 정체성일까요? 내가 어느 고향에서, 그다음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이런 게 내 고향이 어디고, 이게 진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우리 교회 근처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있잖아요.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잘 예민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저기 이 근처에서 학교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요? 학교 어디 다니세요? 라고 하면은
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쑥스럽지만 좀 이렇게 나쁘끄러워하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겁니다. 그냥 저 여기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다녀요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그때면 그냥 아무렇지 않을 거예요. 대수롭지 않을 거예요. 그냥 서울대 다닙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아직 백수예요. 취업을 안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오, 서울대 나오셨어요? 오, 공부 진짜 잘했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기대감을 가지는 눈으로 그럼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이 뭐예요? 라고 하면 갑자기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갑자기 굉장히 자신이 초라해 보이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뭐 아직은 백수예요.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굳이 그 사람이 묻지도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겠죠. 뭐 지금 사실은 제가 뭐 이런 걸 해서 좀 이런 준비를 하려고요. 아니면 이런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굳이 묻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막 구구절절 얘기할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서울대라는 것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나를 의기양양하게 해주지만 백수라는 정체성은 나를 초라하고 작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뭐죠? 학벌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정체성이 되기엔 뭔가 어딘가 부족합니다. 자, 반대로 직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근처에 서울대도 있지만 또 다른 학교도 있어요. 총신대학교라는 데도 있어요. 네, 제가 나온 학교예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누군가가 총신대 이렇게 또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라고 물어봤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제가 총신대 나왔어요. 그럼 저 총신대학교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 학교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줘야 될 거예요. 그 학교는 여기 동작구에 좀 숭실대 건너편에 있어요. 이게 맞은편에 좀 산 넘어가면 있어요. 되게 작아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목사지만 총실대를 나왔는데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라고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맨 처음엔 학교만 얘기했어요. 총신대 나와서 그냥 이렇게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누군가가 그래요? 그러면 직업이 뭐예요? 목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갑자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요, 지금은 목사는 아니고 그래도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자, 뭘 보여주죠? 학교라는 정체성은 저를 초라하게 만들지만 직업이라는 정체성은 또 저를 의기양양하게 만들죠.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의 것들이, 내 외부의 것들이 내 정체성이 될 때, 아니면 내가 이룬 업적들, 성과들, 노력들, 결과들이 정체성이 될 때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떤 때는 의기양양해지지만 내가 이룬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때, 아니면 내가 실패한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물어볼 때, 나는 만약에 취업해서 실패했어요 지금. 근데 누군가가 취업에 대해서 물어볼 때면 갑자기 나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제 보이세요? 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외부적인 것들을 것들로 나를 정체성으로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좀 보이시나요? 그거는 굉장히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외부적인 것들, 내 바깥에서 정체성을 찾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서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정체성은요, 내가 정하는 거죠. 내 정체성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그게 결국에 정체성이죠. 네. 그래서 내 정체성은 그냥 오직 내가 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나는 그냥 나라고요. 라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잘 꼬집은 책이 있는데요. 이종규 목사님이 쓴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시면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현대의 정체성의 문제와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굉장히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아니면 요거는 좀 타운들에서 타운 모임으로 이 북스터디를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빌려서 그대로 쭉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요, 아까 말했던 가치관을, 나의 정체성을 내가 전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는 어떤 한 노래가 있는데요. 이런 노래예요. 마음 열지 마, 들키지 마. 착한 모습 언제나 보여주며 철저하게 숨겼는데 들켜버렸어.
다 잊어, 다 잊어. Let it go, let it go. 이제 참지 않을 거야. 다 잊어, let it go, let it go. 문을 열고 나갈 거야. 괜찮아, 누가 뭐라 해도. 폭풍 몰아쳐도 주의 따윈 두렵지 않네 라고 노래를 했죠. 누가요? 엘사가요. 네. 여러분 겨울왕국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엘사는요 모든 걸 얼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한 나라의 여왕이야 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니야, 다른 걸 얼려버릴 수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얼려버리지 못한 채 이렇게 사는 건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느 날 뛰쳐나가 자신의 나라를 다 얼려버리고 도망가죠.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사람 같죠? 네. 여러분 이 엘사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현대 사고관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너의 정체성을 굳이 바깥에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서 찾지 마.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되고 싶은 거 돼. 그게 바로 너야. 자,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말하는 정체성은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의 욕망이 곧 나야. 내가 원하는 게 곧 나야. 그런데 이 정체성은 정말 건강하고 정말 가치관이 옳은 걸까요? 여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은요. 우리는 내가 진짜 욕망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이런 욕망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나 이제부터 건강한 신체와 몸을 만들 거야. 그래서 나 바프 찍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요새 또 바프가 유행이니까요. 나 그래서 나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걸 욕망해 라고 해서 막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살을 빼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또 다른 욕망이 찾아옵니다. 아, 치킨 겁나 땡기네. 후라이드 치킨 닭다리 한 마리. 그냥 다 먹고 싶다. 지금까지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한 마리 정도 괜찮지 않을까? 치킨에 콜라 한 잔 하면 딱일 것 같은데. 자, 두 가지 욕망이 들어옵니다. 한 가지 욕망은요. 건강한 몸을 만들 거야 라는 욕망이고요. 한 가지 욕망은요. 치킨이 먹고 싶어 라는 욕망이에요. 자, 두 욕망 다 내 욕망이죠. 그렇죠? 자, 그럼 둘 중에 어떤 욕망을 따라야 돼요? 둘 중에 어떤 욕망이 더 나의 욕망이에요? 아니요, 두 개 다 나의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이처럼요. 사실 나는 욕망하는 게 곧 나야 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욕망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서로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침착맨 이말년 작가가 약간 굉장히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나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했다가 늦게 일어나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또 나한테 졌어. 근데 침착맨이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근데 나한테 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엔 내가 이겼다니까 그것도 내가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근데 굉장히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모순적이고 혼란스러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욕망하는 게 곧 나야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한계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곧 나의 정체성이야 라는 말이 가지는 두 번째 한계는요. 나라는 존재든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롯이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난 이걸 원해,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뭔가 욕망하잖아요. 뭔가 꿈꿔요. 그거는 정말 내 욕망, 내가 오롯이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미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노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가수를 욕망할 수 없습니다. 가수를 꿈꿀 수 없습니다. 노래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누군가가 왜 가수를 꿈꾸죠? 이유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가 가수를 꿈꾸기 위해서는요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준 어떤 노래와 가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나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걸 저 사람처럼 그렇죠? 보세요. 나의 욕망인 그 누구의 영향도 없이 나 혼자 갑자기 뚝 하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 주변의 영향 아래 내 욕망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내 욕망이 곧 나야라고 말하는 가치관의 세 번째 문제점은요. 내가 원하는 곳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된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의미가 없어.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린 성인이 되면서 알아가는 건 뭐죠? 내가 원한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말인 야, 네가 원하는 거 뭐든 다 할 수 있어라는 말은 우리를 다시 어린아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재능의 문제든 때로는 환경의 문제든 때로는 내 노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자, 이거를 또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우리 항상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은 대통령 생각보다 수많은 후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대선 때마다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이 사람은 왜 나온 거야? 누가 봐도 안 될 게 뻔하고 누가 봐도 안 뽑아줄 것 같은데 기호 막 9번 이러잖아요. 누구야? 왜 나온 거지?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되기를 다 원해요. 대통령을 원망하죠. 욕망하죠. 그렇죠? 근데 그 누구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욕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진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되죠. 그런데 만약 이때 내 인생의 유일한 정체성과 목적을 난 대통령이 꼭 돼야 돼. 그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나의 정체성이야. 난 이걸 욕망해. 난 욕망하니까 반드시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할 겁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사실은 자신을 그동안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따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난 이미 내가 원하는 거 못 됐으니까요. 난 이미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바로 이게 내 인생의 정체성은 내가 정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거야. 그게 곧 나야. 라는 현대의 가치관에 담겨있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정체성이 돼야 돼요? 오케이. 뭐라고 할지 알겠어요. 하나님 정체성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하나님 정체성으로 삼으면 뭐가 달라져요? 그 진짜 문제 해결돼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을 정체성으로 삼는다는 건 뭔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그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체성으로 삼는다는 건 단순히 내가 기독교인이 돼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모습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요나는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요나는 심지어 선지자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같았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정체성으로까지 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너 누구야? 너 정체가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요나가 1장 9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교회 다녀요. 나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할 때 이 섬기다는요, 새 번역이 섬기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개역개정은 경외하다라고 번역했거든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긴 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요. 그리고 경외하다라는 뜻, 히브리어는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는 자기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요나가 얼마나 웃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나는 자기소개하면서 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데, 정작 오늘 이야기에 보면,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만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폭풍이 두렵고 지금 이 자신들에게 이 재앙을 일으킨 어떤 신이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만 기도하지 않아요. 요나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걸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누군가가 이렇게 클럽에 갔어요. 클럽에 갔다고 해보자고요. 클럽에 갔는데 누가 너무 열심히 놀아요. 너무 잘 놀아요.
근데 막 되게 흥청망청 방탕하게 놀아요. 막 더럽게 놀아. 그래서 누군가가 보면서 야, 쟤는 뭐야? 왜 저렇게 노는 거야? 너 누군데 이렇게 잘 놀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 크리스천이요. 목사예요. 라고.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거라고요. 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경건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러면서 방탕하게 놀고 있어요. 요나 보세요. 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위험 속에 혼자 그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길까요? 왜 그는 말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다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요나의 자기소개의 순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를 먼저 얘기하는지 보세요.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어디 사람이요? 네, 여기에 요나 진짜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제일 먼저 말해요. 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그에게 중요한 건 민족성이었습니다. 나는 이 민족입니다. 나는 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당연히 이런 요나에게 평소에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진짜 인생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요나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요나는 좋은 선지자였거든요. 사람들도 요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되게 좋은 선지자야, 되게 훌륭한 목사야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정체성과 민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자 요나는 어떻게 하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떠납니다. 고민조차 하지 않고. 왜요? 진짜 내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순간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가 이제 탁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대부분 내 인생의 깊은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냥 굉장히 평소에는 착한 사람이고 좋은 신앙인이고 별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 상황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과 충돌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이것만큼 오늘날 현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정체성이 된 것도 없고 가장 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돈이기 때문에 이걸 예로 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이자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분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모든 것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11조는요, 여기에 따라 우리가 순종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신빛교회는 우리 11조를 조금 더 의미를 살리기 위해 11조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고백헌금이라고 하죠. 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1조 얘기만 나오면 11조만 충돌하면 바로 이런 생각을, 아니면 이런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교회는 왜 이렇게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결국에 교회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왜요?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데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지만 돈은 아니에요. 돈은 내가 책임져요. 물론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돈은 아니에요. 돈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죠? 왜요? 왜 다른 건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라고 얘기했다가 왜 11조 얘기만 나오면, 돈 얘기 나오면 이렇게 또 갑자기 충돌하고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거나 마치 오늘 배 밑으로 들어가 자고 있었던 요나처럼 왜 갑자기 침묵하고 눈을 감죠? 그게 내 인생의 진짜 정체성이니까요. 돈이요. 그렇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이 충돌할 때 우리는 도망가려 하고요. 잠들려고 합니다. 돈만 있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많죠.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무엇이 정체성인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고 돌아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충돌할 때 나로 하여금 왠지 숨고 싶게 하고 도망가고 싶고 여기에 눈 감고 나는 내 얘기 아닌 척하고 싶어 한다면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나의 정체성일 확률이 큽니다. 그게 사실은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 말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요나를 가짜 선지자 그 다음에 그를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저 아직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까지 더 내려가 있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더 우리의 중심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고 나의 정체성이 될 때는요, 우리 삶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고 정체성이 되기에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것들은 불완전하거든요. 그것들은 쉽게 초라해지거든요. 돈도, 학벌도, 직업도, 내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도 나에게 참되고 영원하고 진정한 정체성을 주기에는 뿌리가 얕아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날 때, 나보다 더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 만날 때, 나보다 더 연봉 높은 사람 만날 때, 아니면 내가 좋다고 여겼던 직장에서 내가 내려오거나 퇴직하거나 잘리는 순간이 올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정체성으로 삼을 때 우리는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으로 여기는 그것을 얻기 위해 반드시 무엇인가를 희생해야만 합니다. 실제로요,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큰 리스크라는 희생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투자할 때 보통 그렇죠. 또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창 시절 동안 여러 친구 관계와 학창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좋은 추억들을 희생시켜야만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더 높은 커리어를 쌓고 더 높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건강을 희생시키기도 하죠. 이건 사랑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요,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할 때요, 우리는요, 사랑을 망가뜨리고요, 사랑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너무 쉽게 일어나죠. 연인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연인과 나의 관계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요. 연인과 이별을 했거나 아니면 내 연인이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해요. 그러면 마치 내 인생 모든 게 거부당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선 이건 자녀에게도 주어지죠. 그래서 고상선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요. 아이는 소중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우상이 되면 아이를 망치고 결국 자신도 망치게 된다. 굿 이너프를 늘 생각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 같다. 굿 이너프는요, 베스트랑은 달라요. 베스트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죠? 좋고 충분한 것 정도죠. 근데 베스트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너무 소중하게 키우면, 그러니까 아이를 베스트로 여기면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가 아주 예민해지거나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소중히 여겨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또 너무나 아이를 베스트로 키우게 되면 어릴 때는 모르지만 아이가 더 커서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될 때 부모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들도 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우상이 되고 항상 우리를 노예로 삼는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요, 우리를 노예로 삼고요, 자신을 섬기기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하게 합니다. 이건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이 민족성을 정체성으로 삼을 때 가장 먼저 요나는요, 자기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여정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제일 힘든 건 요나 자신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 험난한 길을 도망간다고요. 그 피곤해서 사실 배에서 쓰러진 거예요. 피곤해서. 그리고 폭풍이 막 밀려와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요.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요나 자신이죠. 근데 요나 자신만 지금 피해를 보나요? 아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 또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에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요나는요, 구원받을 사람들, 니느웨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버립니다.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죠. 그렇죠? 그리고 민족성이 자신의 정체성이 될 때 요나는요, 자신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폭풍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선원들을 그냥 희생시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정체성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다른 것들을 희생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참되고 최우선인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실 수 있을까요? 적어도요, 이렇게는 아니에요. 자, 오케이, 알았어. 하나님이 내 정체성이 되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 그분을 정체성으로 삼자. 오케이,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마음 굳세게 먹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달라고 내가 이야기 드리자. 자,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론 쉽게 그분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나의 결단만으로, 나의 다짐만으로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 돼야 돼라고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 예언 드릴게요. 끊임없이 흔들릴 겁니다. 끊임없이 넘어질 겁니다.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면서 때로는 자책하겠죠. 자,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저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요,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을 위해 다른 것들을 희생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요나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했죠. 그는 자신을 희생시켰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희생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다지도 못나고 이다지도 연약하고 이다지도 괘씸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 요나를 어떻게 하시죠? 결국엔 그를 바다에 빠뜨리세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는 거는요, 여러분,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다에 빠뜨린 요나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물고기로,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어요. 고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물고기로 요나를 구원하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더 센 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폭풍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폭풍 속에서도 잠들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그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요, 배밑보다 더 깊은 곳으로 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잠잘 수도 없는, 그가 눈 뜰 수도 없는 바다 깊은 곳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이때가 돼서야 요나는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 이거 하나님밖에 내가 붙잡을 수 없다. 바다 밑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가 그래서 바다 밑에서 다음 주에 살펴볼 때지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삐뚤어진 요나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다 바다에 빠뜨리실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다지도 하나님께 완악하고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도 않고 연약할 때 우리를 다 바다에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버릴까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고래를 보내서, 물고기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아니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2000년 전 하나님이
진짜 요나가 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진정한 요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요나처럼 예수님도요, 십자가라는 죽음의 바다에 빠지십니다. 요나가 3일 동안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3일 동안 그 무덤에, 캄캄한 무덤에 시체가 되어 정말 죽음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히 순종했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완전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순종하고 흠이 없으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요, 죽음의 바다에 빠뜨립니다. 왜요? 요나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은 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내가 희생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세상을 희생시키는 우리를 되돌이키고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자신이 직접 죽음에 빠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시나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라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싫어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바다에 빠지셨다고요. 무엇을 보여주죠? 그분은 우리를요, 하나님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뒀지만 그분은 그런 우리도 그분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두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그분을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으로 첫 번째로 삼고 싶어집니다. 물론 때로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되지 못할 때도 있고 내 지금 상황이 너무나 바보 같고 미련하고 나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절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때,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삼기 위해 어떻게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야. 나에겐 그분이 있어.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게 틀림없어. 그분은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사랑의 아버지시니 반드시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은요,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두면요, 우리 인생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 돼도,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은요, 이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려줍니다. 바울의 이야기만 살펴보고 얘기를 마칠 텐데요, 바울은 4장 3절에서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세상의 것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나의 직업으로, 나의 학벌로, 나의 연봉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로도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나를 평가합니까?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거에 평가받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힙하죠? 근데 바울은 그 이유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나를 평가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정해요. 니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들도 나를 평가하지 않지만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아니 도대체 뭐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4절에서 바울은 이 평가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나의 참되고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요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평가 아래서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를 향해서도요. 나에게 너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너는 만점이다. 너는 완전히 의롭다. 너는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하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든 네가 어떤 걸 가지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너는 완벽히 흠이 없다. 왜냐하면 너를 위해 거룩한 나의 아들이 너를 대신해 심판받았고 그의 선함과 흠없고 거룩한 의로움을 이미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너에 대한 평가는 이미 완전히 끝났다. 너에 대한 심판은 이미 내가 내렸다. 너는 나에게 완벽한 존재다. 네가 나의 베스트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요. 이미 나에게 이런 평가를 내린 하나님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진짜 내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그분을 기억할 수 있다면요. 그분을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점점 더 둘 수 있다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우리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저의 베스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